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 최후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그 당시의 장면, 그리고 또 그분이 남기신 유훈,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처님의 열반에 대한 장면을 그린 그 불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열반경이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과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을 그린 경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반열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부처님 열반의 모습에 근거하면서도 그 부처님의 열반을 해석하는 대승불교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는 아주 수준 높은 철학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전통은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장면을 도저히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대승불교도들에게 그 어른의 죽음이 일회적이라거나 또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른은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의 깨달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법신사상이 밑에 깔려있는 그런 대반열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일생을 기록한 여러 가지의 불교 경전, 그리고 또 불전 이외의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분의 최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상세하고 또 여러 가지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분은 80세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의 틀림없는 정설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80세가 되시던 이른 봄에 아마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처럼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시봉 아난다 존자에게 넌지시 이제 앞으로 석 달 후에 열에는 열반에 들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난다는 굉장히 슬프기도 했지만은 부처님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미 죽음을 예견하셨다면 조금이라도 그 죽음을 연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년, 2년 혹은 몇 달만이라도 우리들 곁에 좀 계셔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애원을 하고 간청을 하자 그분은 미소로서 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니요, 만약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열애 또한 그대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니라. 내 이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신체가 나이 들어서 병들고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간 다음에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이 교단의 지도자가 없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내가 가르친 가르침과 그대들 스스로의 양심이 우리 불교 교단을 지키는 등불이 되리라. 이런 이제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이샬이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익숙한 그 불교인으로서는 그런 도시일 거예요. 혹은 베살리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이 지역은 인도의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데 이제 농산물의 집합지로 알려져 있고 상당히 지금도 번성한 상업 도시입니다만은
이 베살리, 바이샬리라고 하는데 안거를 마치고 도착하신 직후에 부처님은 또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 보는 바이샬리가 되리라. 그리고서 이분은 이제 지친 발걸음을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데로 옮기시게 됩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쿠시나가라인데 이제 원래의 이름은 쿠시나가라 또는 쿠시나라 이제 이랬는데 불교의 4대 성지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룸빈이라든지 도를 얻으신 보드가야, 또 최초의 설법지였던 바라나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쿠시나가라, 이 네 지역 중에서 제일 늦게 발견된 것이 이 쿠시나가라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와 현재의 지명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룸비니 같은 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 그 통치 시대만 해도 룸빈데이, 그러니까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지역은 카스야라고 불렸기 때문에 너무 그 부처님 당시의 지명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정확하게 그 지명을 유추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 일대 어딘가에 그분의 마지막 여정의 흔적이 담겨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답사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열반 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쿠시나가라에 도착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이제 그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 사라상수 밑에 나를 위한 침상을 마련해 주렴. 나는 등이 몹시 아프구나. 이 말씀도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은 성인이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 아픔 같은 것은 없지 않으실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솔직담백하게 당신의 이 등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물론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젊었을 때 이 구절을 처음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던 그런 그 순간이 있었어요. 아, 부처님은 신과 같은 그런 위대하신 존재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와 마찬가지의 평범한 인격이었구나. 그 평범함 속에서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경지를 터득한 말 그대로 인류의 스승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이분이 사라상수에서 아난에게 당부하신 장면에 대해서도 열반경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난은 솟아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면서 그 사라상수 밑에 부처님을 위한 침상을 마련합니다. 부처님을 위한 침상이라고 하니까 그 옛날에 무슨 간이 침대 같은 것이 있었을 리도 없고, 그 어떤 그 장면일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아난존자는 땅 위에 마른 낙엽들을 쭉 깔아놓고 그 위에 담요를 한 장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분의 침상이 되는 거죠. 그때의 장면을 열반경에서는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치 늙은 사자처럼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신 채 돌아 누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거의 그 현장을 그대로 그 표현하는 듯한 그런 이제 그 장면들 아닙니까? 이제 부처님의 최후가 임박했다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쿠시나가라에 살고 있었던 바찌족 사람들 500명이 숨을 죽인 채 그 어른의 최후를 모시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아난존자가 다시 부처님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희들에게 주실 마지막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모든 가르침을 전했고 눈 있는 자는 와서 보고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으라라고 하는 내 가르침의 전모를 이미 전달하였다. 그래도 혹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그대들 곁에 있을 때 물어보도록 하라. 그러나 아무도 부처님께 차마 여쭐 수가 없었겠죠. 고요한 침묵이 있게 되자 아난이 다시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희들에게는 한 점 의혹도 없나이다. 그때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최후의 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다. 모든 것은 흘러가 버리는 것인데 내가 간 후에 교단에 지도자가 없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간 후에는 내가 가르친 가르침, 법이죠. 그리고 그대들 스스로의 양심, 이 두 가지가 우리 불교 교단을 지키는 등불이 되리라. 중국의 번역가들이 이 두 마디 말씀을 아주 아름다운 용어로 번역을 했죠. 앞에 말씀드렸던 그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등명, 법의 등불, 그리고 제 스스로의 양심이라는 말씀은 자등명, 이렇게 법등명, 자등명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사실 우리 불교 교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불교의 교조였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카리스마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대중 위에 군림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다만 덕 높은 큰 스님, 그러니까 장로의 한 분이었을 뿐이지 교단을 자신의 어떤 통솔하에 둔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없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칫 민주적인 그런 통솔 방법에는 공감을 하지만은 불교가 질이 멸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때 부처님이 분명히 제시를 하셨잖아요. 법등명, 자등명. 여기에서 법등명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를 삼보의 종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불법승, 이 세 가지의 보배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 불자들의 자세라고 설명하는데 그 불법승 삼보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법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웃 종교인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불법승 삼보 가운데 해당하는 교조의 카리스마가 가장 중요한 전통이 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교조의 카리스마가 인정되지 않는 대신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 최후의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열반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 모두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의 최후였지만은 외도들이라든지 또는 불자들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오른다고 할지언정 돌아가시면 그만 아니냐. 결국 우리가 따라야 될 스승에게는 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부처님의 죽음은 평범하다면 평범한 그런 것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회의를 당시의 모든 불자들 그리고
다른 외도들이 불교를 공격할 때에도 언제나 이 부처님의 죽음을 예로 들면서 공격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죽음을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부처님의 죽음이 단순한 생명의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법신사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반열반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 같은 이런 대승불전들은 거의 법신사상을 담고 있는 중요한 경전인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신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시다르타 태자로 태어나셔서 설산에서 고행하시고 대도를 얻으셨지만, 그분의 삶의 가치는 법신에 있는 것이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 가신 지 2500여 년이 흘렀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250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분은 가셨지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논리의 구조를 가지고 부처님의 죽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논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부처님의 최후 여정을 기리기 위해서, 그보다 조금 부처님 열반하실 때보다는 조금 후대의 일입니다만, 굽타 왕조 시대에 거대한 열반상을 그 쿠시나가라에 모셨죠. 지금도 그 열반상은 앞서 표현된 대로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신 채로 누워있는 장대한 모습으로 그 조각상이 남아있는데, 이 부처님의 와상을 모신 그 법당은 열반당이라고 부르죠. 또 이 쿠시나가라는 그 이외에도 옛날 부처님 인멸하신 직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행사장들도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다비장소, 또 부처님께서 직접 이제 그 화장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모였던, 연결식장에 모였던 당시의 그 여러 고관이나 일반 시민들의 어떤 장소 같은 것도 비교적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주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가신 이후에 불교 교단에 참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불멸 후의 초기 교단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갔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희들은 이 점에 관해서 우선 잘 알려진 대로 분열이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불교 교단이 다른 종교에 비해 봤을 때 부처님 돌아가신 직후부터 많은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선은 우리가 불교의 교리 자체가 권위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조의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되지 않다가 보니까 사람마다 표현하는 양심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불교가 부처님 당시에 비해 봤을 때 열반하신 후에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펴져 나가게 된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저희들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추적을 해보면은, 남쪽으로는 이분이 마가다국의 빠달리푸트라, 요즘에는 빠뜨나라고 부르는 그 지역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북쪽으로는 이분이
코살라의 경계 지역이고 수도였던 그 코살라의 그 지역까지도 이분이 올라가셨으니까 남북의 길이만을 따지면은 한 1000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서는 그거보다 더 좁고요. 불과 그저 한 500리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거기를 여른이 35세 대각을 얻으시고 80세에 열반하시기까지 45년 동안 그 일대를 주로 누비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북쪽으로는 불교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중동 지역을 지나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남쪽으로는 어떻습니까? 남쪽으로는 케랄라라고 부르는 데칸고원의 이남 지역까지 전해졌다가 거기서 다시 최초의 해외 포교가 되는 스리랑카로 불교가 전해지게 되고, 이어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 베트남,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 일대의 아주 광막한 대륙으로 불교가 퍼져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인도 대륙만을 놓고 생각해도 인도는 다인종 국가입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그 단일 민족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각각 다른 인종이 모여 살고, 다른 인종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언어가 서로 다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문화가 다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도에 사는 외국인이었습니다만은 참 재미있었던 점은, 서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만나서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참 서로 답답해하는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정말 나라가 크고 인종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결국은 이 인도가 영국 통치 이후에 독립을 쟁취한 다음에 영어를 국어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의 인도의 영역의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언어만 해도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 1000만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도 30개국어가 넘습니다. 그렇게 인도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아주 이상한 외국어를 듣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어학을 공부하는데 저희들보다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그 남의 말을 익히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은 느낌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심하게 말하면, 물론 인도는 지방자치 국가이지만은 수도인 델리에서 행정명령을 각 지역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면은 적어도 30개국의 언어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행정적인 질서로 봤을 때는 거의 0점에 가까운 형편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게 되면은 그런 불편이 해소되니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유치원, 유아원 다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도가 잠재적으로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인도 대륙에서 여러 가지의 분파가 있게 된 것은 지역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교리적인 어떤 민주적인 면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와 같은 교단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계율의 해석에 대한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정하신 계율, 이것만을 모아놓은 불교 경전은 사분율, 오분율, 마승기율, 법망경, 이런 불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부처님이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범해서는 안 될 일, 또 권장해야 될 일,
대중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한테 일러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계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부처님이 저희 곁에 계실 때는 사실은 이것을, 이 율장을 뭐 문자로 표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을런지도 몰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보면 부처님이 명쾌한 해답을 주시니까 그걸로 모든 것이 이제 종결이 되는 거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이 계명이 사분율 안에 들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비구가 전도를 위해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는데 공교롭게 이제 산속에서 해가 저물어서 남의 집에 신세를 하룻밤 지게 되었는데, 그 집주인이 과부였어요.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외도들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이 루머 같은 것이 많이 돌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급기야는 불교의 출가 비구들은 과부댁만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노리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뭐 이런 비난까지 들리고, 그 다음에 해당자였던 그 비구는 자신은 결백하다, 자신은 그런 부정한 행위는 있을 수도 없었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소문은 자꾸 증폭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처님 앞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부처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정한 계율이 사분율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여인 동숙 금지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한 비구는 어떤 경우라도 남에게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으로 아주 정해져 버리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안 계셨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인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율을 해석하는 문제가 분파의 분열의 가장 중대한 요소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5개 속에 하나로 열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불교의 출가 스님네들이 꼭 지켜야 될 불문율이 뭐냐 하면 무소유계입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비구니들에게 허용된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옷 3벌, 하의가 2벌, 상의가 1벌. 물론 평생 동안입니다. 일생 동안 옷 3벌. 그리고 바로 공양을 위해서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그 다음에 청수물 담는 그릇에서 그릇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산속을 댕기거나 또는 그 험한 지형을 댕길 때 쓰라고 지팽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강력한 더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햇빛을 가지는 햇빛 가리개가 있고, 뭐 그 이외에 물 떠먹는 표주박 정도, 허리춤에 매개, 이것 이외에는 일체 어떤 것도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무소유로서 삶을 꾸려나갔던 거죠. 자,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뭐 그런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돈이 생기게 되니까 그 전까지 물물 교환을 하다가 돈이 생기면 얼마나 편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단 내에서 돈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돈을 우리가 안 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길을 건널 때 스님들은 헤엄쳐서 건널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먼 길을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스님네들은 걸을 수밖에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럼 그 다음에 대두되는 문제는 그러면 얼마만큼 허용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참 미묘한 문제예요. 요즘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스님들하고 지방의 한적한 절에 머물고 계시는 스님들의 용돈이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역에 따라서 얼마 상한선을 두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버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부처님 정한 대로 무소유의 정신으로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분열을 일으키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우리 불교 교단은 사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의 중요한 사업을 벌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소중한 사업이 대장경의 편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경,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대장경이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3장 이렇게 되죠. 3장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경이라고 하는 건 수트라라고 하는 인도말을 옮겨 쓴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부처님의 대담, 이 모든 것들을 다 엮어 놓은 것을 경.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 서적을 파는 데 가보시면은 뭐 유마경, 반야심경, 이렇게 경자가 늘 붙어 있는 것, 뒤에 붙어 있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율장이라는 게 있어요.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올바른 삶의 방식, 이렇게 되겠죠. 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율. 저는 이 율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근엄하고 너무 좀 어려워 보여서 이 율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윤리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윤리조항입니다. 이건 물론 출가자의 경우와 재가의 신도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어떤 조항들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론장이라는 게 있는데, 론이라고 하는 건 샤스트라라고 하는 인도말을 옮겨 쓴 것이고, 샤스트라는 경과 율에 대한 큰 스님들의 해설서입니다.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계를 설명하실 때 부처님은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라,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살아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동물은 이해가 돼요. 살아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식물도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식물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식물을 포함을 안 시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식물을 포함을 시킨다면 풀을 먹는 행위도 죄악시될 수 있는 거니까, 과연 이 산목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굉장히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불교 수행을 열심히 했던 큰 스님들이 해설을 한 겁니다. 또 이분들은 이런 데까지도 생각이 미쳤죠. 산목숨을 해친다고 하는 데에는 어떠한 잘못된 방법들이 있을까? 첫째는 내가 스스로 흉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의 경우는 내가 직접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아주 교묘한 언사로 꼬드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대신 그 대상을 없애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독약이나 독충 같은 것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독약을 음식물에 탄다든지 해서 이제 그 해당자에게 목숨을 뺏는 경우.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주술로서 상대방을 죽음에 빠뜨리는 행위도 있어요. 주술.
끊임없이 저주를 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형태의 견해를 가지고 모든 일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목숨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해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것은 여기까지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거 율장만을 연구하는 불교의 그 학파들을 우리가 불교 윤리학자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윤리학의 어떤 접근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를테면 원효대사가 법망경 소 그리고 보살계본 지범요기 이런 이제 우리 율장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설서를 몇 개 남기셨는데 이분의 그 가르침을 쭉 뜯어보면 참 이분의 생각이 깊고 또 도저히 우리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분야까지도 세세하게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그분의 표현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옥외 가운데에서도 불망어 이런 말 나오고 그 망어 속에 악구, 양설, 기어 이게 전부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거짓말도 원효 스님의 해석입니다. 거짓말도 크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별로 죄가 되지 않는 거짓말이 있어요. 별로 죄가 되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를테면은 저희들이 어떤 그 일을 과장해서 설명했던 것은 좀 거짓말 중에서 죄의 질이 제일 낮은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산속을 지나가다가 너구리를 봤는데 그 너구리를 마을에 내려와서 나 호랑이 봤다.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은 역시 잘못이지만은 이건 뭐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 진짜 큰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것이 검은데도 불구하고 희다고 말하는 거짓말. 이건 굉장히 중죄에 해당한다. 또 이분은 윤리를 설명하면서도 원효대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맑고 깨끗해 보인다. 근데 속마음은 더럽고 계율을 어기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저 위선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청결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윤리조항을 지키는 듯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의 경우 조금 뭐 윤리도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기회를 좀 어기는 것 같이도 보이는데 속마음은 한없이 청결하고 한없이 고운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것이 더 나쁠 건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겉으로 자신의 나쁜 점을 감추고 좋은 척하는 위선의 행위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계율을 율장에 적혀져 있는 그 표면적인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마 원효대사 스스로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원효 큰 스님은 사실은 우리가 정하고 있는 율장의 범위 내에서만 보면은 이분은 절대 우리가 존경하는 큰 스님이라기보다는 파괴승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행위가 파괴승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속공주와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원효대사는 스스로를 소성거사 혹은 복성거사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계율을 어긴 사람이니까 더 이상 스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남사당패와 어울리고 서라벌 시내를 술에 취해 다니고 했던 그 모든 행각들은 당시의 귀족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당시의 불교 형식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효대사의 친구였던 대한대사 같은 분이 우리들한테 남긴 일화는 참 시니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효의 절친한 친구 중에 대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대한 이분은 늘 서라벌 시내를 술에 취해서 큰 노쇠 바루를 두들기면서 대한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해서 사실 이 어른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대한 사람들이 그랬는데, 주무시는 데는 시궁창입니다. 주로 아주 불결한 데에서 그냥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뭐 집집마다 음식도 공양을 받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때 이제 신라조정에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공주가 병이 들어서 백약이 무효해서 할 수 없이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서 불경을 하나 수입해 와서 이걸 이제 많은 이들한테 공보하려고 하는데, 이 구해온 불경이 순서가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한장본이 실로 꼬맨 거니까 이게 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불교학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스님들한테 문의를 했는데도 쉽게 잘 못 맞춰요. 이게 맞추면 저게 틀리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대한법사 아니면은 풀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임금이 대한법사를 대궐로 모시려고 사신을 보내니까 대한법사의 말씀이 걸작이에요. 대궐요? 난 더러운 데는 안 가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대궐에서 임금이 나왔죠. 그래서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대한법사는 술에 취해서 시궁창에서 코를 박고 주무시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착 빼입은 문무백관과 휘황찬란한 관을 쓴 임금이 공손히 그 앞에 큰절을 하면서, 스님, 사람이 도저히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좀 순서를 맞춰주세요. 그랬더니 대한법사가 웃으면서 그냥 잠깐 사이에 여러 사람들 있는 데에서 맞춥니다. 감탄을 해요, 사람들이. 야, 사람은 결코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구나. 그래서 임금님이 다시 당부를 합니다. 스님,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부디 이 경전을 설하는 대법회를 좀 주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안이 또 사양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저 어떻게 운 좋게 경의 순서는 맞췄는데 해설할 실력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원효 스님 정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당대의 폐륜화로 지목받았던 원효 스님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황룡사에서 이 설한 법문이 바로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원효대사의 출세작이기도 하고 원효의 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정리한 책이라고도 전해지는 그런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효가 살았던 그 삶의 궤적은 우리가 얘기했던 형식적인 삶의 흔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원효대사가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전도와 포교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인멸하시고 약 한 200년쯤 후의 일입니다. 인도에서 흔히 전륜성왕이라고 묘사되는 불세추르 영주 아쇼카라고 부르는 임금이 등장하면서 불교의 해외 포교가 시작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리랑카에 처음 이 불교가 전해지는데, 이 스리랑카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분은 바로 아쇼카 대왕의 아드님이라고 전해지는 마힌다 장로라고 하는 분이 스리랑카의 불교를 전한 장본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불교는 이제 인도로 국한된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해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종교로서 많은 이들의 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처님 최후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